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쉽게 연락되길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진정한 친구 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고백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받기 원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말씀의 권능 허락하셔서 진리된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저희 또한 그 가치를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삶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진리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성산, 백성빈 12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영 이번 주부터 학교 등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김재웅 한 주간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한 주간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양예훈, 백성빈 성경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매 순간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씩 고3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학업에 더 이상은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 학업과 또 특별히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모든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이들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의 성전으로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예드림 청소년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달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말씀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저번 주보다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보물 1호. 게임. 저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뭐라고? 자전거. 자전거 샀는가 봐. 21단. 아니야. 미안해. 또 뭐가 소중합니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뭐가? 핸드폰 소중합니까, 요즘? 핸드폰 애지중지합니까? 아니, 저만 애지중지합니까? 떨어뜨리면 깨질까봐 꽁꽁 싸매고 다니고. 뭐가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보물 딱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내 삶 자체가 보물인 거예요? 뭐라고? 예, 고마워요. 반응해줘서 고마워요. 니라도 있어서 고맙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한 20살 때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좀 이렇게 용돈을 모아가지고 야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야구 하는 것도 좋아했고, 야구 보는 것도 좋아했고, 진짜 야구를 못했는데 한 27살 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야구팀이 생겨가지고 형들은 막 좋은 글러브 끼고 있고 막 야구복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막 디자인해가지고 제 손에 딱 맞는 이렇게 야구 글러브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 나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크면 이제 물려주려고 절대 팔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물들 다 여러분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런 보물들. 그것을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글러브 그거 진짜 제가 막 디자인해서 색깔 입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그 롯데 야구 선수 송승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죠. 그래서 글러브 들고 있다가 사인 받고. 실질적으로 야구를 할 때 그 글러브를 써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글러브는 가방 속에 넣어놓고 막 형들 거 막 빌려가지고 막 흙 다 묻히고 막 정작 내 거는 쓰지 않고 막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설령 그것을 만약 글러브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됩니다. 팔면 그만인데 네이버 중고나라 이런 데 팔면 그만인데 그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로 인해서 내가 만든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로망인 거죠. 그런 의미로 인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지금도 창고 안에 갇혀 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저거 잘 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이나가 크면 같이 이제 캐치볼도 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네, 몇 주 동안 이 시편에는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편에서도 시인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영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얼마나 광대한지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하던 이 시인이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라는 주제로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며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이 자리에서 종석이가 핸드폰 들고 앞에 친구랑 떠들고 있는 이유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에 담겨진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 계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물 자연에 담긴 계시를 무슨 계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 그리고 이 두 가지 계시, 즉 자연 만물과 말씀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메시지. 핸드폰에만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핸드폰 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야. 그래. 옆에 친구가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하는지를,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 또 8절에서 교훈과 계명, 또 9절에서 도와 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표현. 한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갑자기 이런 게 생각나. 혹시 여러분 이거 압니까? 이게 뭔지 압니까 혹시? 이거 알면 굉장히 옛날 사람인데. 옛날 얼굴 뽀얀 아저씨가 머리 뒤에 이렇게 말머리 쫙 해가지고 어떤 일만 일어나면 칼 하나 꺼내가지고 촥촥촥 이런 맥가이버 칼이라는 거죠. 맥가이버 칼. 굉장히 옛날 아저씨다, 그죠? 이 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작은 몸통 안에 톱, 가위, 드라이버, 또 저 안에 동그란 거 이런 거 보입니까? 투명한 거. 제일 먼저 아세요 혹시? 돋보기죠. 저걸로 막 검은 종이 태우고 막 그랬는데. 이 다양한 도구가 숨겨져 있어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양한 표현만큼이나 기능도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수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누군가는 지치고 상한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다치고 상한 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의 능력은 다양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값지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달콤하다라며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합니까 이런 거? 골드바. 우리 벌써 오정환 신집사님 반응 벌써 그만 하니까 벌써 아직까지 여러분 금조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 저런 거 한 2개 있다 생각해보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금이에요. 순금 24K. 저도 저런 걸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이 순금이 값어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짝여서일까? 무거워서일까? 값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 나오죠. 이 순금은 반짝반짝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순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금고에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이 금의 가치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이 귀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왔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설마 저를 보러 왔겠어요? 웃지 마라. 너무 웃으면 진짜 같잖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종이 쪽에 불과하던 이 성경책, 거추장스러워서 들고 오기 싫던 이 성경책,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소중한 순간으로 찾아올 때에 그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막 180도로 달라졌냐?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지키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 번씩 옛날 생각을 하면 막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매주 교회를 가면서 내 삶이 그렇게 살았을까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삶을 살기 싫어서 빨리 생각을 접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성경책 집에만 꼭꼭 숨겨두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꺼내오십시오. 꺼내서 여러분 삶에 흡수시키십시오. 조금씩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성경책을 좀 여십시오.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자크 닫아놓고 집에 팍 처박혀 놓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면 이 교회도 이 성경책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제 좀 들고 오시라는 거죠. 이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저는 참 어릴 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피부로 와 닿습니까? 한 분 계시네요.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것이 입에서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꿀보다 달다. 그럼 꿀 먹어봤죠? 꿀. 예? 먹어봤잖아요. 그죠? 꿀. 얼마나 답니까? 잘못 찍어 먹으면 머리 띵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 외갓집에 할머니 집 가가지고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꿀이다. 먹지 마라. 창고에 가둬놓은 꿀. 꼭 그런 건 먹고 싶다. 그죠? 밤에 화장실 간다고 몰래 나와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손가락 깊이 찔러가지고 손가락 먹는 순간 제 머리를 때리는 얼마나 머리가 띵하든지요. 취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달아가지고. 말씀이 꿀보다 달콤하다고 해서 성경책을 혹시나 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그냥 실려간다 병원에. 조사님 저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막 씹어먹는 사람 있으면 제가 먼저 데리고 갈 겁니다. 병원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가슴에 새기고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나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에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사랑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피 튀겨가면서 막 얘기해봐야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달다 해도 그림의 떡인 거죠.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잠언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진짜 이 친구들에게 정말 큰 선물 좀 주고 싶어요.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잠언 3장씩 쓰고 있습니다. 잠언 써요 이런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24장 맞나? 25장 정도 쓰고 있나요? 그죠? 한 2명 정도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 문화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물론 미리 써놨던 건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래도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분명히 그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비록 날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는 비록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읽은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내 삶이 달라지는지, 얼마나 내 인생이 달라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정도 경험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저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변했다. 야, 교회 다니는데 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변하게 되었니?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났어. 그래서부터 그때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이건 초등학생 버전이잖아요. 그죠? 유아유치부 버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도의 레벨은 돼야지 청소년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책을 딱 제가 구입을 하면 성경책 제일 첫 표지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일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일 첫 표지에 이렇게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제 와이프한테 적어달라 했거든요. 제가 쓰면 제가 못 알아보니까 이렇게 이 표지에 적어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변화시킨 말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사역자의 길로 접어들려고 할 때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어줍지 않게 꿈을 품고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자꾸 돌리고 싶은데 자꾸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그 목회자로서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겠지만요,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일대에 큰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때 창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말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진짜 이 말씀이 제 볼기짝을 때리고 제 삶을 막 바람치고 회오리 쳐서 막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비록 나 지금 가진 것 없으나, 나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만큼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길.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꼭 암송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고귀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저만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와 상처가 아니라 유익과 생명을 전하는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 되는 삶이 되기를, 그분이 받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다하게 느껴지는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누리는지와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비록 까만 글씨고 재미없는 글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깊숙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삶은 180도 아니 360 아니 놀랍게 변화될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나에게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크게 작용하는지,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줄을 하나님,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흡수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조금씩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귀한,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만큼 대단한지를 경험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가 승리하며, 그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날마다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이 경험케 하셔서 말씀을 떠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모든 사건과 환난에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또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조심해서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하게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